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과 사랑 안에 거하시는 또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말씀의 능력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때로는 뱀으로, 때로는 사나운 악어로, 때로는 용으로 번역이 됩니다. 리워야단은 당시 가장 무서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파괴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리워야단은 세상 나라, 특히 악으로 세워지고 악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화되고 제도화되어진 세력이나 힘을 상징합니다. 사탄과 그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리워야단의 이미지가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뱀이 뭐라고 소개되죠? 마귀, 사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을, 이 사탄을 처치하십니다. 죽이십니다. 자, 이 내용은요, 1차적으로는 지금 온 세상을 혼돈시키고 파괴하고 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같은 그 무지막지한 힘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한 힘이 끝없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1000년을 가는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몇백 년을 가는 제국을 찾기도 힘듭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불과 100여 년도 채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떵떵거리는 거대한 기업이나 부자들도 또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 떠오르면 한순간에 증발하고 말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죄와 사탄의 결박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았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으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마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아니, 많이 아쉽습니다. 이 리워야단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자신의 문제로,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이죠. 리워야단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워야단이 무엇입니까? 평온한 마음을 폭풍이는 바다처럼 일렁거리게 만드는 것이 리워야단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폭풍에 헤매이게 하는 것이 리워야단입니다. 욕망과 탐욕에 맹렬한 해일이 일어나는 것이 리워야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리워야단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탐욕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죄성이 탐욕과 욕망의 해일을 일으킵니다. 이 죄성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염려와 두려움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 죄성의 리워야단을 그러면 잠재울 수 있습니까? 오직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이 죄성의 리워야단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성의 리워야단을 죽이시는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사라진다든지 또는 우리의 성품이 한순간에 확 뒤집어진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유전자 조작처럼 우리의 DNA가 갑자기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전의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원래는 죄에 접붙여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로부터 올라오는 죄의 독한 기운만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력이 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과 접붙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잘난 것인 줄 착각하고 다 된 줄 알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여전한 죄성의 혼돈의 리오야단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리오야단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 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의 이 죄성의 리오야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서 행해야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생명력과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안의 죄성의 리오야단을 이 세상의 리오야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죄의 리오야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리오야단을 결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리오야단이 숨통이 조금 붙어 있어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씩씩거리고 위협하고 때로는 뛰어오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주님의 십자가에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파괴적인 괴물들을 두려움과 혼돈과 탐욕과 욕망의 리오야단을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27장 1절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리오야단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죄성의 리오야단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동하는 죄와 악의 리오야단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의 리오야단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물리지 아니하고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과 힘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기신 하나님에게만이, 이기신 주님에게만이, 성령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성령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리워야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맨날 이 세상의 바람과 소리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휘청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리워야단이 이 세상에서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었죠. 가장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리워야단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새끼 리워야단인 것이 문제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리워야단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를 우리가 좀 쉬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과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워야단이 죽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때, 전적으로 믿을 때, 전적으로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미 리워야단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악한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나의 리워야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리워야단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마의 리워야단을, 참으로 공핍함의 리워야단을,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의 리워야단을, 두려움과 시리의 리워야단을, 믿음 없음과 불순종의 리워야단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다니엘서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혼돈의 리워야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여 물리치시고 속히 정의와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